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가리는 시간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시간 되게 하소서. 하나님께서는 마음의 중심을 아시고 우리 생각의 선함과 악함도 심판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온전히 겸손하게 엎드려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성령님, 지금 저희 안에 오시어 예배도 삶도 인도하여 주시고 예배도 삶도 오늘 주님을 향하게 하옵소서. 영광을 취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아버지의 생명의 말씀을 먹이어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를 살게 하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생명의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139면에 있는 말씀입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르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 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 그들과 함께 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리니라.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구부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안식일이 지난 첫날에 예수님의 시신을 염하기 위해서 향유와 향품을 갖고 무덤을 찾아온 여자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굴려진 무덤을 막았던 바위를 보고 빈 무덤을 보았습니다. 또 근심 중에 천사를 보았습니다. 천사는 5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전합니다.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 계실 때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아멘. 찬란한 옷을 입은 사람 천사는 예수님의 시신이 보이지 않는 그때 두려워하는 그 여인들에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하시던 부활의 약속, 생명의 말씀을, 부활의 말씀을 기억하라고 하였습니다. 이르시기를 인자가 주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의 말씀을 이 여인들은 이제야 기억합니다. 그리고 그 여인들은 지금의 상황과 앞으로의 상황에 이젠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예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진 오늘과 같이 내일도 이루어질 줄 믿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여인들은 사도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을 전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호소로 알아듣고 믿지 않았습니다. 단지 베드로만 빈 무덤과 벗겨진 사마포만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를 놀랍게 여겼노라고 성령께서 말씀을 기록하사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따르던 이들에게 자신의 고난과 죽음, 부활을 이미 여러 번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시는 것을 제자들 중 그 누구도 원하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은 분명 무서운 일이고 그들에게 절망입니다. 그래서 지금 벌어진 이 상황을 예수님의 말씀, 죽은 뒤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라는 그 약속을 그들은 망각했고 믿지 못했습니다. 물론 우리가 말씀을 통해 아는 바와 같이 이 여인들도 예수님의 죽음이라는 절망 앞에 소망을 붙잡을 수 없었습니다. 그저 예수님은 죽었다, 불쌍하다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졌을 때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 말씀, 그 소망을 기억하지 못하므로 그 시신이 없어진 것으로 인해 절망을 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천사들이 그 찬란한 옷을 입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바와 같이 예수님의 말씀, 약속이 그 안에 있을 때, 기억될 때, 믿었을 때 그들은 빈 무덤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의 약속대로 예수님은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점차 예수님의 말씀, 그 약속을 기억하고 믿고 바라는 이들은 당착한 오늘의 문제와 내일의 염려로 인하여 탄식하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질 줄 믿기 때문입니다. 지금 불현듯 찾아온 환난과 고난을 어떻게 맞이하고 계십니까? 그 절망을 어떻게 맞이하고 있습니까? 이 절망 앞에 무력하게 무너져서 가슴을 치며 탄식하며 두려워 떨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예수님은 편안한 삶이 아니라 생각해보면 피할 수 없는 고난과 아픔을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이유를 생각해보면 우리에게 은혜가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 고난과 환난을 말씀하신 이유는 우리 앞에 깊은 골이 있고 절벽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우리 예수님께서 나와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절벽에서 붙들어 주시며 그 골에서 끌어올려 주실 줄을 믿기 때문입니다. 이 약속을 믿지 못한 사람들이 나중에 어떻게 행동했는지 말씀은 알려주십니다. 요한계시록 16장 7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제단이 말하기를 그러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시고 의로우시도다 하더라. 넷째 천사가 그 대접을 해에 쏟음에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을 태우니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며 또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더라. 또 다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짐승의 왕자에 쏟으니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의 혀를 깨물고 아픈 것과 종기로 말미암아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문제를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환난 가운데 구원하시는 예수님을 확신하지 못하는 이들은 이렇게 자기 죄로 인하여서 아파하고 탄식하다가 멸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환난을 말씀하십니다. 절망을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우리 안에 말씀이 있어 그 절망 속에서 우리를 붙드시는
예수님을 더욱더 기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는 약한 심령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시고, 이 약한 심령이 드리는 예배와 찬송을 기쁘게 받아주시옵시고, 이 예물이 아버지께, 이 삶이 아버지께 쓰임받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아들 예수께서 오실 때에 칭찬받게 하옵소서. 이 딸이 기도하는 몸이 아프고 삶에 지친 여러 가지 가족이 겪고 있는 많은 문제들, 이 딸이 겪고 있는 많은 경제적인 문제들, 아버지 응답하여 주시고, 늘 하나님 아버지께서 함께 하시기에 예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등이 해결해 주실 줄 믿기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늘도 승리하게 하시고 평생에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 축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실 때에 이 딸의 이름이 생명책에서 지워지지 않고 영원히 있어서 이 딸로 인하여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주님으로 인하여 이 딸이 기뻐하게 하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이 예배에는 하는 이 자녀 위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주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의 역사가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